시편 77편 우리가 다 읽기는 좀 많으니까 5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77편 5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온 중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에 작은 소리로 목소리로 주의 행사를 큰 소리로 되뇌이다. 아멘. 제가 잠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분명한 또 주의 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가? 뭐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오늘 또 시험이 뭐 있다고 하던데, 또 요즘 동영상으로 강의 들으니까 더 피곤하다는 것 같아요. 과제도 많고,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더 바쁜 것 같고, 귀찮은 일들도 많은 것 같고, 학생들도 참 피곤하고, 아무튼, 거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계속 시편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도 참 많고 그랬는데, 우리들의 어떤 그 시편을 보면 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이 참 이 시인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위로가 많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7편도 지금 이 시인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상 밤이 아니고 1절에 보면은 이제 나의 환난 날에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가 나의 환난 2절이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적으로도 밤을 세면서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영적으로도 그 밤, 환난날, 고난과 또 시련의 어떤 힘든 그 시간을 지금 시인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시간적으로 낮, 밤, 겨울, 여름인데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도 밤을 싫어하잖아요. 낮만 이렇게 있으면 계속 놀고
근데 참 우리 이 나이가 되면 또 밤이 너무 좋고 쉼을 갖는 게 참 너무 좋은데 그 땅이 있을 동안에 계속 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우리의 영혼에도 어떤 이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는 전도서 7장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이 공고한 날은 하나님이 손을 떼신 날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해하면 안 돼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이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밤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혁진아. 그렇지? 예. 혁신이가 오늘따라 이렇게 뚫어지게 저를 쳐다봐요. 저랑 어제 카톡을 했는데 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밤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을 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 밤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도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밤에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냥 뭐 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자기의 그 목소리로 자기의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이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밤에 어떤 영적인 그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그리고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까?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순종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참 주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삐져 있지 않고 삐지 않고 여러분 이 삐지는 게 되게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 이게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오히려 믿음이 허접한 사람들은 뭐 삐지고 말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는 중에 또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삐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사실 하나님 앞에 삐지기 좋은 그런 때인데 그러지 않고 그 한밤중에 정말 이 피투성이가 다 돼가지고
참 너무 속상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여러분 이 대부분의 우리 시편을 이렇게 보면 뭐 감사의 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찬양의 시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밤중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그 시인들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 지금 대학생들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될지 몰라요. 별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보지 않은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더 이제 나이가 더 있는 우리 청년들은 더 그럴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뭐 집사님 나이가 되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대부분의 시편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는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도 그 찬양과 감사의 시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들이 참 많아요. 참 이 시편을 이렇게 150편이나 이렇게 그것도 성경의 가장 중간에 이렇게 두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 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나는 참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끝이 없어요. 계속 있습니다. 또 뭐 20대가 돼도 그렇고 대학에 가도 그렇고 또 취업을 해도 그렇고 나중에 결혼을 해도 그렇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가운데도 그렇고 계속 낮도 있지만 또 밤이 있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고난과 시련의 때도 계속 사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 시인처럼 밤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체적인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는 그래요. 이게 그냥 가벼운 위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위로. 여러분 그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는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그 어려움을 그냥 단지 잊어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 속에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밤중에 하나님을 향하는데 내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말이 그냥 그 단순한 위로, 가벼운 위로, 사람의 위로, 그냥 또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냥 고난을 잊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술을 의지한다든가, 그냥 세상의 어떤 즐거운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잊어버린다든가, 게임을 하면서 잊어버린다든가, 그런 어떤 가벼운
가벼운 위로를 거절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를 알기도 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될 때 침이 튀는 게 너무 보내게 될 때 좀 튀면 안 되는데 보내게 될 우리 그 마이크를 다 따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보내게 될 때 우리들 안에 이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단지 그것을 약간 잊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위로를 찾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참된 위로가 안 됩니다. 이게 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 알잖아요. 이 한나 말고 한나, 원조 한나가 보면 알죠? 이 엘가나, 남편 엘가나가 이 분인나가 있고 또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분인나한테는 자식이 있고 한나한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서름을 당했잖아요. 근데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엘가나가 정말 잘한 겁니다. 한나에게. 아주 잘한 거예요. 더 마음이 힘들 테니까 위로해주고 또 더 이렇게 많은 것도 챙겨주고 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아들보다 더 낫게 했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해냈죠. 그 남편이 고맙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요거예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게 뭐 진심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고맙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참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그 위로, 진정한 그 능력, 또 평안, 응답, 이것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처럼 어떤 환란의 시간들, 또 인생의 밤을 지나게 될 때 요거 하나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가벼운 위로에 그냥 만족하지 않는, 그냥 가벼운 위로만을 찾아서 다니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통 붙잡고 이렇게 연락하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성도 안에 위로가 있어요. 교제에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람이 주는 가벼운 터치, 위로만을 우리가 찾아서 다니면 나중에 허합니다. 그리고 다 그것이 바닥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가벼운 위로를 거절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이 시인의 모습이 하나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5절에 보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였나이다. 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에 부른 노래, 이거는 누가 부른 노래예요? 자기가 부른 노래입니다. 언제? 이전에 자기 밤에. 그러니까 지금도 밤을 지나고 있는데 그 앞서서도 밤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환란과 시련의 어떤 이런 밤이 계속되는데, 이전에 내가 불렀던 그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을 향했던,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던, 만나주셨던, 그것을 이렇게 추억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또 보면요. 이제 10절에 보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기 여러분 이 기억하다는 게 계속 나오는데 기억한다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렀던 내가 밤에 불렀던 노래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던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이 시인이 구약의 그 출애굽을 기억을 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어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미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주위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다른 사람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신 것들 기억할 때 신 속에서 어떤 그 변화가 있냐 하면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구약의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19절에도 보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어요.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나이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바다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거기서 어디 길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던 거죠. 이 성경 속에서 앞선 그 시대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이 성경 속에 실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냥 성경이 그냥 죽은 지식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그 책 속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겠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말대로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우리는 눈앞에 지금 바다만 보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바다만 보입니다.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 상황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보여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방식으로 길을 여시는, 바닷속에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억을 하는 것, 이 어둠을 통과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의 어떤 가벼운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그 역사하셨던 내 이전에 이 인생의 밤의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셨던 또 내가 하나님을 그 향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그리고 많은 그 신앙의 우리 사람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기억하는 여러분 이 모습 이게 지금 이 시인이 지금 현재적으로 그 밤을 통과하는 방식이에요. 밤에 부르고 있는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많은 그 기록들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또 잊지 말아야 할 그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표인 그 십자가. 나를 그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이 어떠한 환난과 또 어두운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속삭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그 밤을 잘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밤을 잘 보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밤을 잘 보내자. 여러분 지금 이 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 나름 이 밤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들은 또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이 평안과 또 그것을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을 보내고 있다면 이 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유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밤이 계속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밤을 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은 계속 될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밤을 그때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지금 이 밤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기 말하잖아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합니다. 이전에 내가 밤에 부른 그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밤을 보내고 있다면 이 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부르는 그 노래가 나중에 우리에게 더 짙은 어두운 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때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지금 이 밤을 잘 통과하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식을 낳고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다 이룬 다음에 그때 진짜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이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받을 그리고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근데 그때 이 야곱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델이 어떤 베델입니까? 야곱이 처음 그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꿈에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면, 그가 그 이전에 베델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찾아온 그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다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 기억한 거죠. 베델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죠. 여러분, 지금 밤을 지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다 모르지만 지금 밤을 지나고 있다면 이 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대, 30대,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밤은 찾아옵니다. 나중에 더 큰 그 밤에 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그 밤에 우리가 기억할 그 노래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밤을 잘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삐지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저 수많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걸 언제 하셨을까요? 밤입니다.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밤에. 여러분, 밤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 안 돼도 그러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 밤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작은 그런 그 위로로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럴 때 길이 보여요. 바다 가운데 길이 보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가운데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것이 또 우리의 자산이 되었어. 나중에 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밤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